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로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하루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에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그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입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전 주일에 에레미야 52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레미야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서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또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고 심지어 에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외웠습니다. 에레미야가 말씀을 계속 선포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말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 자기 생각을 쫓아서 가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들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내 영혼을 주관하시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분의 말씀이구나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그냥 막연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음에 힘과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보름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고 파도가 치니까 배 안에 물이 고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떨고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크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고 너와 함께 행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셨느니라. 그 말씀이 바울의 마음에 들리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바울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바울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니까 바울의 마음에 감사가 임하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바울이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어떤 경우에 당하든지 간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다. 우리나라에 지금 무안 국제공항에 비행기가 불시착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비행기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울고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에게 문자 보내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떤 사람 자녀에게 어떤 자식에게 사랑한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감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하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 말씀을 알면 우리가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들이 불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기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통해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즉 너희 모두는 항복해라. 에레미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생각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너가 기도해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해달라. 그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이 백성에게 저주와 심판을 내리리니 그들이 바벨론 군대의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는 항복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선포하시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는구나 하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라면 그들이 생명이 살고 가족들이 살 텐데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아내, 자기 아들,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이고 신하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하고 얼마나 슬픕니까? 그리고 그를 평생 옥에 가둬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대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은 내 길과 다르지만은 내 뜻과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했지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상고하고 생각하고 더듬어 살펴볼 때 그렇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다 거부하고 거역했습니다.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한다고요. 마귀는 그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육체에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온갖 갖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막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강교한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에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 참 많았습니다. 첫 번째 뭐냐? 여기서 예수님이 천국은 하면서 23절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을 예수님이 어떤 임금으로 변했습니다. 어떤 임금의 마음, 그 마음이 천국이다. 어떤 임금,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하는 거 막연하고 잘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누구시지? 물론 이론과 지식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어떤 임금과 같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이 무엇입니까?
왕, 통치하는 사람, 다스리는 자,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분이시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그래도 정작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실상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하면 천국은 어떤 임금 같다. 그런데 이 임금이 어떤 분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아니 이런 임금이 있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우리 돈으로 한 치면은 지금 하루 품삯으로 치면 한 10만 원 잡으면은 한 데나리온.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대략 우리 돈으로 치면은 한 5조, 6조 됩니다. 5조나 6조. 그러면은 노동자가 16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이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건 거의 우리 상상으로, 우리 생각으로 추측할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이 임금이 1만 달란트는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어? 이런 임금이 어딨어? 5조나 되는 빚을 탕감해 줬다니 얼마나 놀라워. 야, 이런 임금이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하지 않냐고 옥에 가뒀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어? 아니,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이 100데나리온, 쉽게 말하면 100만 원, 100만 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붙잡아 놓고 빚 갚으라고 막 빚 안 갚으니까 옥에 가둬버리고. 아니,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너무나 놀라운 사실. 두 가지 다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5조나 되는 빚을 탕감해 준 임금이나 그 5조나 되는 빚을 탕감받고서 자기에게 1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냐고 옥에 가둔 사람이나.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장 21절 뭐라 했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15절에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는 그 사람과 상대하여 고난하고 많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오. 아, 그렇구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 사람 상대해서 용서해주는 걸 나는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 5번? 6번? 최대 7번? 베드로의 한계는 뭡니까? 7번. 그래, 내가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야, 내게 이르노니 7번은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할지. 베드로가 이 말 듣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니, 70번씩 7번. 여기 계산으로 보면 490번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어떤 인 같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는 은혜가, 긍휼이,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너무 놀라운 사실. 베드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70번씩 나는 그렇게 못해.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 이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을 데려와서 너 빚 갚아라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예, 참아 주십시오. 제가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 했습니까? 임금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임금이 볼 때, 그래, 빚 갚은다고? 언제까지 갚을 거냐? 기간을 정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참 불쌍하다. 임금이 볼 때 이 손관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몸과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길이 전혀, 그리고 16만 년 동안 일을 해서 갚아야 되는데 이 동관이 많이 살아야 100년인데 도저히 자기 살아 생전에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이 동관을 보니까 너무 딱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이란 어떤 것입니까? 죄사함이란 단순히 죄를 사함받은 사실을 아는 차원이 아닙니다. 죄사함이란 것은 어떤 지식을 아는 차원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인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보통이지, 조금 부족하지, 조금 못났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래도 내가 100점이다면 나는 40점은 돼, 30점은 돼. 어떤 사람 나는 한 70점 돼, 나는 80점 돼, 아니 나는 중간이야. 사람마다 다 계산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더러운 사람이야 하고 사람이 사람을 보는 평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실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구약성경 시편 53편.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고개를 숙이고 한번 살펴보니까 혹시나 지각이 있는 자, 깨달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시고 혹시나 깨우침이 있는가, 나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신지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하는 자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실 때, 인생 들어오실 때 하나도 지각이 없다는 거죠.
어떤 지각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더러운 자다. 나는 무능한 자다. 나는 무익한 자다. 하는 지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죠. 지각이 있어야 하나님 찾는다고. 여러분, 자기 병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만이 병원을 가요. 아무리 주위 사람이 여보게 당신 눈을 보니까 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에 한번 가보게. 황달 게 있네. 아니야, 내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아무리 주위 사람이 권해도 스스로 자각이 없으면 절대 병원에 안 가요. 그러나 주위 사람이 한 사람도 권하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자각을 느끼면 내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허리가 안 좋은가, 간이 안 좋은가, 그래야 병원을 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각이 있어야 돼요. 깨우침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더러운 인간이구나. 난 참 무능한 사람이야. 난 참 가증한 사람이야. 나는 참 악한 놈이야. 난 참 거짓됐어. 나는 참 속이는 게 많아. 난 참 음탕해. 내 마음에는 시기 악독이 참 많구나. 왜 내 마음이 더럽지 하고 지각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요? 한 사람도 없다. 다 물러갔다. 뭐요? 하나님은 떠나 있다는 거죠.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도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 신약성경의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죄 아래 있으니,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죠. 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 받기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하나 앞에 어떤 자인가? 내가 참 더럽구나. 내 마음에서는 선한 게 나오지 않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구나. 나는 참 거짓된 자구나. 나는 참 더러운 자구나. 하는 사실이 마음에 먼저 발견돼야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내 자신에 대한 정확한 모습이 마음에서 발견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서 탄식하고 마음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어찌할꼬? 내 영혼은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내 마음에서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다. 아니,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지? 하고 놀랍고 감사한 찬송이 우리 마음에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내가 참 무능력하다. 내가 참 무익하다. 내가 참 도저히 빚을 갚을 길이 없구나. 모든 사람은 하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앞에 우리가 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불쌍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 여러분, 임신부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피덩이잖아요. 그 피덩이 어떻게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막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돌보고 막 씻겨주고 돌봐줘야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그런 불쌍한 존재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불쌍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시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 무능한 존재다는 거죠. 내 자신이 그런 존재구나. 내 자신이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불어보시면 날아가 갈 수 없는 내 자신이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인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넘치게 흘러올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이 1만 달러 탕감받는 사람이 자기에게 100만 원 빚진 사람의 빚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첫째,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인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베푸신 임금의 긍휼, 임금의 자비, 임금의 은혜, 그것이 마음에 전혀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임금의 마음, 임금의 긍휼, 임금의 자비를 알았더라면 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여보게, 자네도 죄의 빚이 있는가? 일로 와보게, 임금 만나보게. 많은 사람들을 임금 앞으로 인도하고 이끌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정확한 모습도 모르고 또 그러니까 임금의 마음도 모르니까 자기에게 100만 원 빚진 사람의 빚 갚으라고 남의 허물을, 남의 실수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하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여전히 죄사함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길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 여자, 그 여자가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발견하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내가 가서 착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더 이상 남자를 만나지 말아야지, 내가 참 깨끗하고 착하게 살아야겠다 하고 그 여자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가 첫 번째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선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더 이상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만난 그리스도를 마음에 숨길 수 없었습니다. 와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만약에 1만 달란트 탕감한 사람이 임금의 은혜를 알았다면 많은 사람에게 혹시 당신도 마음에 죄의 빚이 있습니까? 마음에 눌립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일로 와보세요.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임금의 말씀 들어보세요.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마음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모습에 내가 그대로 인정하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삶에 감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몸을 지켜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 딸이 전화 왔는데 내 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이지만 자식에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자녀들을 보여주시는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마음에 먼저 감사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이 열리고 그들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 많은 빚을 탕감받고 나서 자신을 모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없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임금의 사랑, 임금의 자비, 긍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막 목을 잡고 빚 갚으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른 사람의 실수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 마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긍휼로 대하시고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은혜로 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사람 마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임금이 볼 때 이 빚진 자의 모습 참 불쌍하구나.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탕감해 준. 그리고 임금의 마음 이렇게 놀랍고 크시고 이렇게 은혜로우신 임금, 그분이 나를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대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 앞에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 앞에 셀 수 없이 많은 악과 죄와 허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만 달란트는 모든 빚을 우리에게 탕감해 줬습니다. 제 마음에 감사한 것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나를 은혜로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하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리 와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나보세요. 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초청하고 그들을 이끌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들 마음에 있는 죄의 빚을 탕감받고 그들이 죄의 짐에서 마음이 불안해서 의심해서 두려움에서 무기력해서 다 벗어나서 마음이 평안과 감사함으로 이제 남은 생을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임금을 섬기고 임금을 사랑하고 임금을 위해서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 자신 위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임금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 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참 더러운 자입니다. 나도 참 형편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한 적이겠습니까? 내게는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한 가지 자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자랑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심판에서, 멸망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셨다. 그렇다면 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마땅한 사람이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럽고 가증하고 수치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이 그걸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내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야 할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사마리 여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낸 것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하고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더 이상 여러분 자신 위에 살지 않고 사마리아 여처럼 동네 사람들에게 아워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그 임금을 알리고 전파하고 소개하고 나타내고. 제가 어제 우리 부모님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한 것을 보니까 참 못된 것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야, 내가 참 못됐구나, 내가 참 나쁜 사람이다, 내가 참 마음이 심보가 나쁜 사람이다 하고 인정이 되면 어땠습니까? 인정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에 감사함으로 받아서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